우리의 전인격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지정의를 가리킵니다. 지성적인 부분이 있죠. 또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발로 내딛는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전인격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쫙 감싸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불화살로 오늘 공격한다고 했죠. 불화살.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대 일종의 미사일 같은 개념 중에 하나가 신기전이라고 해서 신기전. 여기 유초등부 아이들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꽂아 놓는 거 보셨어요? 핸드폰 한 개 한 개. 이 화살이 구멍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폭약 달린 화살에 불을 붙이면 이 신기전이라는 그 무기에서 화살이 수백 수십 개가 동시에 팍 올라갑니다. 이렇게 손으로 당기는 활은 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각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활이고 또 가장 멀리 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멀리 갑니다. 1km씩 막 날아갑니다. 그게 막 적진에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불가합니다. 이 옛날에도 그런 화전이 있었어. 불화살. 이게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미사일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사탄이요, 불화살에다가 미사일에다가 공격해 들어올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라고. 믿음의 방패. 머리를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 게 구원의 투구고,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허리를 받치고 있는 게 진리의 허리띠고, 가슴을 무장해 의의 호심경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신데 거기다가 한 겹 더 하는 거예요. 한 겹 더. 이 로마 시대의 방패는 긴 방패 길이인데 아주 얇으면서도 단단한 목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볍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가죽을 덧댑니다. 그리고 불화살이 공격해 온다는 조짐이 보이면 그 가죽 방패에다가 빨리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살을 맞게 되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꺼트리고, 그 말이지.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어거스틴이 일찍 이 명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축복 속에 있지만 너무나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신갑주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될 우리의 지성 속에 공격이 들어오면 흔들흔들하고, 지난번에 감정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감정에 공격 들어오면 제일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의지적인 힘을 가지고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자꾸 주춤주춤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선택 결단 이 말씀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수아가 왜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설교를 왜 그 설교를 했을까요? 아직까지도 애굽의 정신이 남아있고 광야의 정신이 남아있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신들이 도사리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아론과 그 무리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매일같이 만나 먹고 매일같이 생수 마시고 매일같이 메추라기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에다가 눈에 보이는 게 성막이고, 그런데도
잠시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절하잖아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요? 내 모습.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추어 입고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전투적인 교회인데 또 우리 개인이 각각 전투적인 그런 영적 전투의 전사들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다 그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번째 무기인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띠로 다 동이고 삶의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무장합니다. 나아가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의 신발을 단단히 고정해서, 이거는 제가 자세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세. 이게 영적 상태라는 것보다는 전쟁 용어니까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든든히 서야 합니다. 이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이 방패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하는데 그 불화살의 종류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방패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 상태요. 우리가요, 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체험해야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열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렇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의 세계를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믿음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 3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는 거지. 이러한 믿음이 방패가 되고, 이 방패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전 인격을 감싼다 그 말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선하심을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언약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아무래도 칼빈이니까 좀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확실히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고함 지르면서 믿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일량 목사님이 제가 같이 많이 다녔는데, 서문시장에 가면 그 포목점에 집사님 한 분이요, 일량 목사님 보면 인사가 믿습니다, 이게 인사예요. 밑도 끝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목사님 잘 오셨습니까 이것도, 하여튼 보면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뭘 믿는지. 목사님 나중에 가는데 그분 망했다 하더라고요. 망했다 안 망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대상도 없이 믿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안 믿어지면요, 좀 세게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진짜 믿으면요, 평안해집니다. 우리 한참 그 젊을 때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고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작가가? 안 본 척 하지 말고. 이현세. 강 집사님도 그거 본 세대예요. 나는 만화방에 죽 지고 살은 줄 알았더니 일했다. 일하셨어요. 만화방 죽돌이가 아니고. 그 이현세 작가 중에 남벌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남쪽을 정벌한다, 남벌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주인공 까치가 그 만화에서 가장 유명한 빌런 악당이 북한에서 온 스나이퍼예요. 이게요, AK 소총을 가지고 팍 그 망원경 장착해가지고 둘이서 대결하는 장면인데, 까치는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늘 보면요, 적군을 조용히 소리 없이 치는데, 이 북한에서 온 스나이퍼하고 둘이서 갈대밭에서 대결하는데 애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막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북한 스나이퍼가 저 뒤에서 네 말이 많은 거 보니까 가슴이 떨리는구나, 이런 장면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이게 육신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으면 평안해져요.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말이 없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어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우리의 인격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있잖아요.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교리적으로 아무리 믿어도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실제가 안 되어지면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칼빈이 얘기한 대로 그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기독교 강요에서의 믿음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절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을 한 글자도 한 줄도 빼놓지 않고 페이지마다 다 외우는 제사장 무리들이 그 성경을 하나하나 일일이 베껴서 후대들에게 전달해주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무식군인, 그것도 소경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소경 바디메오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계시의 영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다 그 말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믿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원천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가 3층이잖아요. 3층이 이게 무너질 것이다 하는 의심이 생기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늘 그 생각하고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평소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본성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3층이 무너질 것이다. 4층이 무너져서 내 머리가 찌그러지면 어떡하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들면 못 사는 거예요. 잠시 의심할 수는 있지만 뭐 뉴스 같은 거 보고요. 그런데 그게 장 의심한다. 맨날 의심한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우리 예비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는 믿음이 딱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인식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모든 것 갖추고 마지막에 이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간단하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부 하나님과 그의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요. 이 섭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섭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의 간섭은요, 짜증나게 만들어요. 우리 부부들끼리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덜 그럴 때가 많잖아요. 덜 그럴 때. 아무리 사랑하지만요, 바가지 긁으면 남자들은 조금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아무리 사랑하지만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면 섭섭해요. 그걸 무슨 막이라 그래요? 섭섭막이. 하여튼 그런 단어는 기똥차게 한다. 중요한 교리들 얘기하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다가 섭섭막이 그런 거는 기똥차게 기억하는 거 보면 평소에 경험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주장하는 입술 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툭툭 나온다니까요. 공격을 하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간섭, 이건요 사람하고 달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날 좀 간섭해 주세요. 사람의 간섭은 방어 기제가 있어서 반작용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근본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하나 세밀하게 우리의 길을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성자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으라. 제 이 성경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구약은 한 10번 정도 봤을까요? 신약은 제가 수십 번 봤어요. 그런데 오늘 나를 믿으라 나자가 얼마나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는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거든. 그 말 아닙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특히 요즘 말씀이잖아요. 그의 전생애를 믿는 거예요.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는 전생애를 믿어야 돼요. 전생애. 그의 말씀 전체를 믿어야 돼요. 얼마나 풍성한지. 제가요 어제 누구의 간증을 하나 읽었어요. 그게 굉장히 잔향이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1부, 2부, 수요 예배, 심지어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꾸준하게 성경 강의를 해오셨대. 그러다가 어느 날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제 세계 무슨 대회가 있어서 특별히 그분 말씀을 들었는데 성도들이 전부 멀뚱멀뚱하니 하나도 은혜를 못 받더래. 그때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싱긋이 웃고 계시더래요. 그 친구 간증이에요. 요한복음을 쭉 강해 오셨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뭐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한 장면이잖아요. 그때 거의 온 성도들이 다 울었대. 우리 지금 요한복음 강해에 나가잖아요. 이제 7장까지 왔잖아요. 8장, 9장, 10장.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할 무렵에 우리에게도 그 감격이 밀려오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그거 읽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다가오는지, 얼마나 다가오는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렇게 받았던
이 기간이 얼마나 제가 회개가 되든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풍성함을 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전생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부어주시고, 불 같은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태운다는 말 아니에요. 바람 같은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몰아간다는 말 아니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 아니에요. 습관적인 죄악을 벗어버린다는 말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바꾸어서 구제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방패라고요. 방패라고. 자,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불화살이 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호시탐탐. 호랑이 눈가리를 가지고 노려본다고 하면 구석에 그 고양이과 맹수들, 동물들,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냥하는 거 보셨죠? 몸을 착 낮춰가지고요, 그 먹이들이 움직일까 봐 살살 갔다가 마지막에 확 덮치잖아요. 이 호랑이들 보세요. 호랑이들, 이 동양의 호랑이들 보세요. 몸이 얼룩얼룩하니까 표범 같은 놈들이요 싹 위장해가 있다가 멍청하게 지나가는 토끼 같은 거, 요 같은 거 탁 잡아먹잖아요. 사탄이요 위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이 위장하고 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삼킬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대구 시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삼킴을 당하지 않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정의에 안 뚫고 들어오도록.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정결한 보혈의 피 묻은 방패. 우리가 회개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그 발목을 잡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저는 이번에 하마스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전투가 확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직도 전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휴전 상태에 있어요. 요즘 여기서 예배당에서 살다 보니까 집에가 텔레비전을 못 봐가지고 왜 돌아가는지도 몰라. 아이고, 잠시 옷 갈아입으러 갔다가 텔레비전 보니까 물난리가 엄청 났대요. 이번 장마가 좀 지독한 장마인가 봐.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요, 이란에서 날아오는 그 미사일 있잖아요. 미사일도 종류가 많습니다. 지대지 미사일, 지상에서 지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비행기에서 쏘는 거,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인가, 잠대지 이런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아이언돔이라고 있잖아요. 아이언돔. 그게 막아내는데요,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요격 미사일이 가가지고 탁 막아내면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불꽃놀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공격해오는 것을 뒤바꾸어서 아름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름답게 만들어. 악한 사탄이 불화살을 수십 개를 쏘고 패트리어트는 막는 거예요. 요격이에요. 하여튼 지대지, 공대지, 잠수함에서 쏘고 우리나라를 공격해도 아이언돔에다가 패트리어트에다가 사드에다가 막 막으면요, 절대 우리나라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이요, 다각도로 우리를 공격해오지만 믿음의 방패가 튼튼하면 영적인 아이언돔이 되고 영적인 사드가 돼요. 영적인. 그런 무장 딱 하고 내일부터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능히, 그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능히. 여기 능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단어예요. 두나미스.
그러니까 여기 능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이게 다윗의 잘못이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 집안에 계속 아이들이 반역하고 이런 적들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아들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공격해 왔을 때 그때 다윗이 전쟁 내지는 작은 전투 속에서 많은 시편을 하나님께 남겼는데요. 그 중에 3장 3편이 시편 3편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물리적인 대적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다가오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과연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 말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점점 작은 예수로 예수를 닮아가면서 살아있는데 사단이 물귀신처럼 우리 발목을 붙잡고 니 되나 한 봐라 그러면서 봐라 사람들 봐라 전부 약해 빠졌다면서 니 죄 안 지을 수 있나 죄 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성화는 무슨 어리석을 성화 이 땅에서는 절대 성화 이루지 못한다. 그런 사상들이 영지주의 구원파 사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아뢰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를 높이 드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원수 특히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시편 18편에 보면 본격적인 전쟁의 승리의 찬양인데 방패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편입니다. 먼저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개인은요 전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 거죠. 2절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품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미닭이 그 새끼 병아리를 다 품에 품듯이 그 보호,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안 했잖아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나 관계없다는 말 아닙니까? 6절 7절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찾으십시다. 시편 18편 찾아가지고 읽읍시다. 6절 7절. 시편 18편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전투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달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피해 다니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야말로
구석에 몰려진 토끼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초월적 능력으로, 창조적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삽시간에 떠나는 거예요. 삽시간에. 그것이 어떤 초강대구이인지. 마귀 새끼들이 아니라 마귀가 나타나도 관계없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내외부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렇죠. 두려움도 주기도 하고 의심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방패를 드는 믿음이 있다면, 계시록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그것이 방패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시고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게 돼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고 유산 상속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요, 방어적인 믿음, 거기다가 다음에 함께 나눌 공격적인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적을 물리치게 하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편을 찾아볼까요? 방패가 나오지는 않지만 시편 27편, 오늘 동기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서 못했습니다만, 주영이 곧 입대한다잖아요. 저는 7월 달 들었는데 혹시 이번 주가 다음 주인가 투부에 못 올려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저는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시편 27편을 꼭 들려드립니다. 18편을 찾아봤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시편 27편 보세요. 1절에서 3절 이거 읽고 마칩시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안하다고요. 적진 한복판에서도 편안하다고요. 사면 초가의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떨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편안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편안하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다고요. 진짜 그 쏟아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아이언돔이 아름다운 불꽃을 만든 것처럼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역전시켜서 우리 사랑하는 예비 성도님들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우리 찬양대원들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여기서 탁 전주하면서 반주하면서 첫 가사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확 열리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그런 찬양대원들 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